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성스러운 그것도 2005년을 맞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복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하세요. 새해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한 살 더 잡수셨더니 달라지셨네요. 오늘 2005년도 정월 첫 주일을 맞으며 정월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1월을 정월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바를 정자에 다룰 자를. 그리고 성경에 정월달에 일어난 사건들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추적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정월 초하루부터 16일까지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수리함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정월에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히스기야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함으로 복받고 살라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정월을 정월답게 맞이하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정월이라는 어휘를 그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정월은 1년 12달 중 첫째 달, 점 찍고 1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왜 1월을 정월로 했는지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조상들은 1월을 바를 정자, 다룰 자를 써서 해놨을까? 왜 12월은 섣달이라고 했으며 1월 1일을 설이라는 명칭을 두었을까? 이런 것들을 추적 조사하면서 이게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주시면 은혜될 줄 믿습니다. 섣달이다, 서달하는 이 12월을 섣달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 조상들이 12월은 연의 끝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내년서부터 할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라, 계획 세우는 달이 섣달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설날, 설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정확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서럽다라고 해서 설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섰다라고 연계해 보면은 12월에 내년도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설, 이제 1월 정월 1일에는 확실한 계획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혀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정월이 뭐냐? 이 무엇인가를 세우되 1월 달에 바르게 세우고 출발해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정월은 뭐냐면 신년을 바른 계획을 세워놓고 바르게 출발해라, 그런 뜻으로 정월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지혜가 있었어요. 모세는 시편 90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셨다.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날짜를 계수하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인간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날짜 계산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똑똑한 강아지가 설날이다 하고 나 한 살 더 먹었어 하고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 개들은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날수 계수함을 주었느냐? 날수를 계수하며 지혜를 얻으라고. 아멘? 하루 가서 이틀 가서 1년 가서 어느덧 내가 61가 지나가 내 인생 삶 속에 내가 무엇하고 살 것인가, 무엇하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자세가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3절 얘기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우리가 그냥 세월을 그냥 덧없이 흘려보내면 이건 악한 세월들이 흘러가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건져낸다는 거지. 즉 여러분들이 올해도 한 해를 계수하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세월 속에서 새로운 다짐을 갖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어서 어제나 오늘은 아무 다를 바 없어요. 벌써 금년도 들어와서 이틀이 지나가는데 뭐 달라진 거 뭐 하나나 있습니까? 해가 달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해가 떠오른 것도 아니고 어제 뜨던 해 그대로 떴어요. 그리고 내일도 그대로 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월 속에 정말 이 한 해를 보내며 1월이 되면은 정월 내가 바르게 이 한 해를 출발해 보리라 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이 정월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바르지 못한 것들 바로 좀 바르게 하고 맞는 정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정월의 성경은 어떤 일들을 나타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컴퓨터를 앉아서 정월이라는 것을 딱 하고 클릭을 했더니 29절이 나오더라고요. 정월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 29절이 나오는데 대략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창세기 8장 13절 첫 번째 나오는 건데 600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땅에 물이 거쳤더라. 아멘. 지금 물로 심판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뚜껑 다 닦아놓고 있다가 정월 초하루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 뚜껑을 확 열고 새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출애굽기 가보니까 정월달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날이 정월 보름입니다. 그래서 정월 보름, 정월 14일서부터 무교절을 지키죠. 6월절 양을 잡은 날이 정월 14일 날이고 정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선포돼서 출애굽한 날이 정월 14일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꼭 정월달에 이뤄냈어요. 아멘. 광야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을 하고 성막을 1년 동안 제주해서 제2년 되는 해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아멘. 1년의 사건들을 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산 이후에 여호수아로 요단강을 가르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 정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길갈에 정월 10일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저는 하나님이 정월달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걸 알았어요. 구원의 역사를 정월달에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은 정월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 언제 있느냐? 정월달이에요.
정월 14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정월 15일 날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서 항상 정월을 새롭게 맞아들였어요. 잘못된 삶이 새롭게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 시대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방주 뚜껑을 열게 하셔서 이젠 다 죄악이 사라진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 정월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날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살게 하신 것이 정월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을 세우게 한 날이 정월이었고, 가나안 땅 새 땅을 받게 하신 날도 정월이었다고 생각하고, 더 나가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정월 달에 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월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모두 정월에 이르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월을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맞는 이 정월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정월을 맞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임금은 이 정월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불행하게도 자기 아버지가 유다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가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가운데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철폐를 해버렸어요. 성전에다가 이방의 각종 신들을 갖다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이방 신전을 보고 이스라엘 제사장을 끌어다가 이방 신전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치라고 해놓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더 나아가 이렇게 산 그 아버지는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묘실에 시체를 안치하지 않냐고 그냥 예루살렘 딴 데다 갖다 묻어버렸어요. 악한 왕이기 때문에 감히 너는 다윗 조상으로서 다윗 왕권에 앉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시신을 딴 데다 갖다 묻어버린 그런 아주 고약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25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원년 정월에 할렐루야 성전을 완전히 수리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16년 동안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아들 대에 와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가차없이 그 젊음에 완전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닫아놓은 성전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더러운 걸 다 끄집어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든 성전 기능을 회복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히스기야가 25세 때 이 일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2005년은 25세가 되는 교회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새롭게 수리했지만 우리는 새 성전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에 새 웅비를 이룰 해가 이 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새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 새 성전만으로 만족합니까? 새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전에 담겨있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돼야 이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릇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중요해요.
같은 단지라도 그 안에 꿀 담겨 있으면 무슨 단지? 꿀단지. 오점 담겨 있으면 오감. 오점 단지야. 아무리 성전이 좋아도, 그릇이 좋아도 그 안에 담긴 것이 형편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깨끗하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걸어갈 때 비로소 이 성전이 완벽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전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일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성전이,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전의 문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닫아놓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닫아놓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도 무엇이 그 마음속에 하나도 들어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월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열어놓을 성전을 닫아놓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이 문 두드리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성화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성화 봤으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의 성화. 거기는 밖에서 여는 문고리는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주기를 주님이 바라는 뜻을 성화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꺼진 등불을 다시 켭시다. 아멘. 히스기야가 보니까 성전에 등불이 꺼진 지 벌써 수십 년이에요. 제사장들을 시켜서 등불 꺼진 것을 다시 켜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거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서 말아리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이 빛이 있는가? 너희 속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주님께서 타일르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지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월에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에 빛이 없거들랑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십시오.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등인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1년 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의 빛, 등불이 꺼진 심령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정월에 바르게 잡을 것은 빛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 듣고 여러분들 안에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분향을 다시 피워야 하겠습니다. 성전에는 늘 향불이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꺼트리면 안 됐어요. 1년 내내 24시간 향불이 올라가세요. 계시록에 보면 이 향불은 성도의 기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 지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향을 올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는 호흡인 줄 알면서 기도 1년 내내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들 영원히 살리라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향단을 설치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는 새벽기도 좀 많이 나오겠지, 성도들이 새로운 다짐 속에서 그래도 좀 나오겠지, 그런데 딴 날보다 더 쬐끔 나왔어요. 기도 않기로 작정을 한 건지 어쩐지. 여러분 새벽기도도 한번 작정해 보세요. 아멘은 하나도 안 할 줄 알았지만 해도 너무하시네. 새벽기도 좀 작정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 큰 지진의 대재앙은 재앙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의 시작에는 큰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고. 수없는 지진이 지금 막 연속적으로 지구를 강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가까이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박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심야기도, 아멘, 작정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이 분향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진설병을 차려놓았습니다. 진설병은 성전에 항상 갖다 놓은 떡 12덩이였어요. 12지파가 먹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목회자는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오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입을 탁 다물고 귀를 다물고 눈은 날 쳐다보는 한데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 이게 어쩌란 말입니까? 할렐루야. 진설병 차려놓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만나를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을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가만히 있으니까 졸음만 오고 다른 사람 하면 무슨 소리 했나 이러니 항상 영적으로는 굶주리는 거죠. 여러분들 정월 들어서 여러분들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마음껏 먹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번제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번제를 드리는 걸 포기했었지만 이제 정월달에 희숙이 하는 이 번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일상화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예배를 살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야 돼요. 성전 바닥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살리세요. 주일 예배를 살리고 저녁 예배를 살리고 수요 예배를 살리고 금요 예배를 살리고 가정 예배를 살리고 예배가 살아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성전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을 살립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후에 보면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번제를 다 드릴 때까지 나팔 불고 재금 치고 찬양제들은 찬양을 막 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할 때 찬송하라고 택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찬송 한 주간 다 가도록 찬송 몇 마디나 부릅니까? 예배당에 와서서 찬송 한번 부르고는 땡치는 거 아닙니까? 흥얼거리더라도 찬송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정월에 가져야 될 정도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히스기야는 7가지를 성전을 수리하며 회복해 놓았어요. 마지막 4번째는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32장,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7절로 3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금은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젖자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히스기야의 복이 이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그렇게밖에 못하겠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많이 주어서 금은 보와 보석을 주는 창고를 세워놨고 그냥 양떼 소떼 막 곡식이 많아가지고 곡식 창고 국고성을 세워놔서 가득가득 양우리 소 애양간을 많이 짓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이야. 할렐루야. 이 형통한 히스기야 한 일 가운데 하나를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윗샘물을 막아서 아래 서편으로 인도했다 하는데요, 히스기야 때 판 그 윗샘물을 아래로 끌어내리는데 저 위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산에다 굴을 팠어요. 이게 그냥 끌어온 게 아니라 굴을 팠다고. 이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이쪽에서 파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거 아니. 만나는 지점에서 약간 차이가 나지 딱 만났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지금 산을 뚫었다고 지금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굴 뚫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하학이 발달돼서 기계로 딱 조정만 해놓으면 정확하게 저 짝에서 뚫고 오고 이 짝에서 뚫고 와도 1cm도
어긋나지 않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이쪽에서 파고 들어갔는데 딱 맞았다. 이 말을 하나님이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요. 잘 맞아 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모든 대적을 하루아침에 끝내게 해버렸습니다. 32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복하라고 막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회유할 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성결케 해놓은 성전에 들어가서 딱 끌어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내려보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전멸하게 하심으로 적에서 보호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왕자도 없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살았던 것, 내 성전 이렇게 다 수리하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더 살도록 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만 바로 회복해 놓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적이 왔어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적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와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정월을 정월답게 맞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